늘 토요일 이 시간 기도의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강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읽은 후에 강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오신 우리 신민규 목사님은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박사를 하셨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개건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나사렛 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신민규 교수님 또 저기 상암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아버지 기도에 있다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저녁에 쉬시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또 아버지 기도회로 또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을 드리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아버지들이 계시고 또 동역하는 또 아내분들도 계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제가 또 보니까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육체가 병들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했는데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건강해요. 근데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감사하면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여하튼 육신도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감사는 소유 여부하고도 별로 관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소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좋은 환경,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감사하다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도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감사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요. 행복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어느 교과서라든가 또 무슨 뭐 참고서 이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행복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불행하고, 뭐 이런 정답이 없어요. 또 공식 답안이라든가 또 모범 답안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고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 덜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감사하면요, 아내도 감사하고 아이도 다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감사에 파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 가짐으로써 사실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행복의 문을 좀 열기를 바라요. 행복의 문을 열으려면 감사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감사가 안 찾아지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칼 힐티가 행복을 가르치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은 칼 힐티도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되겠죠. 감사를 찾아야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럼 적극적인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건에 반응하듯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적극적으로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간단한 책이, 거기 보면은 아빠의 숟가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식사할 때 숟가락만 사용하신다. 국도, 찌개도, 심지어 김치랑 콩나물 무침도 오로지 숟가락으로만 건져 드신다. 아빠는 젓가락을 거의 잡지 않으신다. 잡을 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사춘기 시절 나는 아빠랑 함께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다. 아빠 입에 들어간 숟가락이 찌개에 들어가고, 밥풀이 김치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밥만 달랑 드시고 얼른 일어나 가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밥을 먹다가도 그냥 일어나고 싶었다. 아빠, 식사하실 때 젓가락 사용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다. 그러나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씀 없으신 아빠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고치기가 힘드시나 보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물까지 갖다 주셨는데 여기 있네 보니까. 제가 약간 이 찬바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기침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거 주셔도 되는데. 세월이 흘러 나는 장성하여 시집갔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열심히 살았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는 환갑을 겨우 넘기시고 내가 둘째 아이를 막 가졌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명절 때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계신 시골로 발걸음을 했다. 친정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영수가, 돌아가신 너그 아빠 말이다. 왜 숟가락으로만 밥을 드셨는지 아나?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중동에 몇 년 동안 일 나가신 적이 있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셨어. 엄마랑 가족 식구들을 위해 꼬박꼬박 집에 많은 돈을 벌어서 붙여주셨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아빠는 그때 숟가락으로만 몇 년을 드시다 보니 그리 습관이 되셨던 게야. 가족을 부양하시려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빠의 숟가락이 그립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알지만 잘하지 못하는 게 감사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요, 이 감사라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빠들 너무 물소 같아. 여러분, 저는 좀 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는 워낙 뭐 이 젓가락도 또 길고 뭐 해서 어디든지 이렇게 이 상도 크지 않아가지고 식품 다 갑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테이블이 좀 커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 감자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또 뭐 당근이라든가 뭐 또 뭡니까 이 그린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넣고 먹는데 양념을 안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고기 같은 거 그냥 삶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붓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소금하고 후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기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소금 좀 달라고. 그럼 전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부인한테 물 좀 떠오라고 그러면은 같이 밥 먹는데 일어서서 물 떠다 주게 되면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안 해. 그 꼭 감사해야 되냐고 말해야 되냐고 그래. 그 말하게 되면 안에서 좋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더 좋을 텐데. 감사는 여기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 뱉어져야 돼. 감사를 찾아야 행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맨날 숟가락 가지고 드시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가족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런 딸이 아빠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표현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따뜻하겠어요? 공격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을 찾아서 느꼈을 때 그 사람 삶이요 부드러워져요. 그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항상 찾아서 실천해야 돼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감사하기만 하면 뭐하나? 실천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감사를 찾으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이제 찾아서 그걸 좀 실천해야 되겠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록이 기억을 이겨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기억은 못 당해요. 여러분, 수천만 잘 활용해도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님 별명이 수첩 공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수첩 여왕님이셔. 여러분,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 감사를 쓰는 거야. 여러분, 매일 쓰는 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그러죠? 일기라고 그러죠. 일기. 감사 일기.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 고마웠던 일들, 참 감사했던 일들이 뭐가 있었나 그 한 서너 가지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감사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피곤하다고 그냥 확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한 서너 가지씩. 오늘 감사했던 게 뭐가 있을까? 쓴 것을 배우잖아. 가족과 함께 감사의 내용을 나눈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거는요 부족해요.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감사를 글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그 삶의 여건, 환경, 주변 여러분 모든 이런 이 상황들이 좋아졌다라고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그걸 씀으로써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하니까 탄력이 붙어서 더 감사할 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서너 가지 썼지만은 감사할 걸 생각하고 오늘 하루 감사한 걸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또 교육학자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감사 일기를 매일 쓰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되면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이 행동주의 이 심리학자들이 다 여러분이 연구해낸 결과들이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요, 실험을 통해서 12살부터 80살 사이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매일 5가지의 고마웠던 일을 글로 쓰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한 달간 비교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람직하게 바뀌었으며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러시면 그거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셨는데 그냥 말만 듣고 가시면 또 잊어버리시잖아. 여러분 나이 먹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거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 걸 기억 못하는 게 나이 먹은 증거야.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다 아버지가 연세들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써보시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일기를요 거창하게 안 써도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제가 목요일 날 1시에 부산 고신대학교 채플에 이 말씀을 인도하러 갔는데 서울역에서 9시 45분 KTX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머나, 이 서울서 부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기차도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예, 저도 몰랐는데 타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걸 보시고 그거 타면은 진짜 한 정거장도 안 쓰고 가니까 더 빨리 가요. 야, 그런데 그걸 타기 위해서 저는 제 집이 상암동이거든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DMC역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축구 평가전 거기서 있는데 뭐 지동원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네. 근데 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오늘이 바쁜지 안 바쁜지 나오게 되면 우리 동네 주변이 주차가 꽉 차면은 오늘 뭐가 있네. 그래서 오늘 오다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거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나오는데 2, 3분이면 나오는데 한 1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 참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도시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천안까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근데 그때 출퇴근 때 사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9시 45분 기차 탈 거니까 제가 9시 15분에 그 이제 도시공항 철도를 탔는데 9시 15분이면 다 출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어요. 대개 이 DMC역 오게 되면 손님이 없고 다음에 홍대역이거든요. 홍대역 가면 반드시 앉아갑니다. 왜?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공동역, 그 다음에 서울역이니까 잠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조금 서 있는데 누가 제 등을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는 거야.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제 머리만 좀 이렇지 얼굴은 여러분 그래도 젊어 보이잖아요. 예,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긴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앉을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아 근데 보니까 이 해병대 상병이야. 그런데 어르신 앉으라고 그러는데 이 잠깐 제가 혼동을 해서 앉아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제가 앉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 젊은이의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전철 타봐요. 젊은 친구들이 안 일어나고 휴대전화만 계속 이러고 있지. 너무 여러분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거 타니까 더 잘 알거든요. 너무 귀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정거장에 반드시 앉아간다고. 왜? 홍대역이 여러분 전철 바꿔 타는 데거든. 2호선. 그러니까 많이 내린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옆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밤에 다 마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예의 바른 청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밤에 내가 그거 썼어.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옛날에 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버스. 근데 버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버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게 아니고 운전자를 향해서 전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같이 두 명씩 앉아갔던 버스 기억나십니까? 근데 왜 그런 버스 타게 되면 왜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 와 서시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땠어요? 뭐 자동 반사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좀 저보다 젊은 사람 어떤지 모르. 저는 앉아 있으면 뭐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이 죄책감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 또 근데 요즘 어르신들은 또 이상해. 성품들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나 괜찮다. 나 아직 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약간 푼수 같아. 아, 당신은 마음은 젊으실지 모르지만 애들이 볼 때는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주시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부인들한테 다시 한번 다 아시는 건데 아시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광지처럼 남편이 해외여행을 가가는 뭘 가가지고 사다 주게 되면 왜 사왔냐고 늘 바가지를 긁습니다. 제 또래 되는 이 남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선물 사가지고 가서 칭찬 받아본 적이 없대. 다 그 사람들은 조광지처하고 사는 거야. 근데 애인하고 사는 사람은 안 싸운다고 야단 맞는 거야. 그래서 조광지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사다 준다고 그 돈을 여러분한테 남편이 주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뭘 사오더라도 여보 고맙다고 나를 잊지 않고 사온 거 고맙다고 좀 감사를 표하세요. 그리고 남편 기분 좋을 때 여보 참 사다 준 거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보 나중에 올 때 어차피 나 선물 사다 주려면 내가 필요한 거 사다 주면 어떨까? 하고서 좀 센스 있게 말하면 어떨까? 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네. 자, 감사하면 거창한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군인이 젊은 청년이 내 등을 두드리고 어르신 앉으세요.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 참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친정어머니가 AS를 해주시네. 김장 때가 되면 김치를 담궈서 보내주시고 또 생일이 되게 되면 어머니가 내 생일을 잊지 않고 미역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건 만들어 가지고 20년 AS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낼름 받아만 먹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래도 그 친정 어머니들은 그 딸들이 예쁜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못 줘서 그냥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좀 감사 좀 해보세요. 그 거창한 감사 아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한 지 20년 돼서 내 아이들이 이제 내일 모레 대학 가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계심에 감사하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거 쓰는 거야. 어렵습니까? 감사 찾을 만하죠? 그 뭐 대단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감사일기가 안 써지는 거야. 여러분, 제 처가 음식을 참 못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제한식구 있을 때 얘기했으니까 죄는 아니겠지. 제한식구가 음식을 못합니다. 왜? 음식 자꾸만 해봐야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같이 직장 생활 하니까 음식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비빔국수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규소장이라고 다 누구에게 하나씩은 주셨어.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만 비빔국수를 한 번씩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 돈 주고 사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는 비빔국수를 사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제 처가 비빔국수를 해줍니다. 그럼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게 되면 외식이 싫습니다. 외식이 징그럽습니다. 근데 부인이 해주는 건 일단은 맛은 조금 떨어져도 부인이 해주는 거는 깨끗하고 재료가 좋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쫌팽이 같은 남편들은 부인이 해주는 음식을 보고 타박을 하죠. 이게 맛이 뭐냐고. 바보 같은 인생이 있나. 그 맛없는 거 먹고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온 거야. 그걸 몰라, 그걸. 그런 걸 감사하면은 부인 음식 실력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안 해보셨으니까 아실 책이 있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음식 실력이 늘어납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해줘도 제처 음식 성적은 안 늘어. 왜?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없어. 둘이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요즘에 출근해서 아침에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부인이 도시락을 싸는 게 아니고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 사무실 옆에 조그만 탕비실 방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 같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침에 여기 계신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부인하고 같이 먹는다. 여러분, 전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야, 아침에 부인하고 같이 먹는 거야.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지. 쓰는 거야. 뭐 별게 뭐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대학생이 됐어. 애들 입학 하나 못하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대학 됐어. 들어갔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세요. 그런 것도 감사하다. 애가 대학 들어서 홀가분해서 감사. 내가 동네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이 실력이 너무너무 안 느는데 세상에 한 달 지나고 났는데 아무개가 실력이 부쩍 늘었어. 야, 나 혼자 힘들었는데 아무개가 실력이 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도 쓰는 거야.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십니까? 토크쇼의 여왕. 여러분, 이 양반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미혼모 출신이고 성폭행 당했고 가출했고 마약했고 그런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처음부터 위대한 그 오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가장 극심했던 미시시피주, 그것도 아주 촌구석 시골 어려운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생아죠. 그래서 6살 때까지 외가에서 자랐고요. 13살 때까지 미로키에서 파출부로 일을 했어요. 근데 파출부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외가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다시 19살 때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양반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 과거에는 그렇게 그늘진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 아버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 딸에게 예수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그 내용이 그래요. 마약했고요. 아주 그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됐고요. 외삼촌한테 성폭행 당했고요. 이 소녀들이 가는 감호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막 갔고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 때문에 에어컨을 끄셔가지고 더워하시는 것 같아. 그 에어컨 키세요. 다 더워하시고 이거 더워서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이 안 돼. 누가 좀 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찬바람 엘러지 있다고 그러고 끄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저 그냥 이거 마시면서 하면 됩니다. 좀 켜주세요. 더워서 집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 때문에 끈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끄시는 건가요? 그러면 괜찮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막 그냥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서도요 딱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신앙, 믿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감사하는 거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양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병이 걸리지 않았음을 감사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야, 그런 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사해. 막 어떻게든지 감사해 보려고 윈프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야, 여러분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어렸을 때 여러분 귀목이 어렸었잖아요. 그런데 30살에 축음기를 발명했어요. 신라권 로스트 패러다이스를 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5년 동안 땀 흘려 명작을 낚였습니다. 부흥의 왕, 부흥사의 왕 D.L. 무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 다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섬유공장 직물공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의 자랑 셰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여유도 없어서 젊은 시절에 셰익스피어는 런던의 극장 앞에서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이고 한때 미국의 치시무 장관을 했던 존 와너메이커는 가난한 벽돌공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고난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요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결단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 번 실천하면 안 돼. 계속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뭐든지 단순 지속 반복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단순 지속 반복. 저는 교육학자잖아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누구든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단순 지속 반복. 우리 여기 강 목사님은 재직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직기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내놓은 안 같은 거 뭐 장로님이나 재직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난 절대 안 싸워. 알았습니다. 한 달 후에 재직기 할 때 다시 그때 기도해보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딱 내려놓습니다. 한 달 후가 되면 안건에 넣어놓고 제일 끝에다가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왔으니까 처음에 반대했던 것만큼 강도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싹 봐서 아닐 것 같으면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한 달만 더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냥 또 철회합니다. 전 또 진짜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서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자기 기도 안 하면 당신 불량이지. 재직분들은 기도를 하시나 안 하시는데 확인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갑니다. 세 번째도 제일 마지막에다 딱 넣어. 그러고서 이제 또 좀 쭈삣쭈삣 하면서 뭐
담대하게 내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장로님들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시지도 않고 뭐 집사님 권사님도 뭐 그러시는데 뭐 그게 그럴 거라고 또 그냥 뭐 비리비리하게 또 슬쩍 내놓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반대하는 게 수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그래 지금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 목사님이 그 뭐 석 달이나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 요게 지금 과반수가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딱 봐가지고 과반수가 넘길 것 같아. 어떻게 이번에 한번 그러면 표결을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반대편에 쓰셨던 분들이 목사님 꼭 하셔야 되겠냐고. 그분도 살아계시니까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딱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13년 조금 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기질을 알아. 제 양반을 한번 한다면 석 달이건 넉 달이건 계속 가져 나오니까 김 빼지 말고 그냥 가자. 근데 지금까지 하고서 그거 실패한 게 망가진 게 별로 없어. 그게 단순 지속 반복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멀리 가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얘기 듣고 이제 감사하고 살자 이러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문제 제기만 하고 가면 뭐해? 좀 해답을 주고 가야지. 내가 그것까지 해주고 가야지. 내가 우리 양 집사님한테 덜 죄송할 것 같아. 뭐 여러분 아시는 이게 목사님이 아마 활용하셨던 예화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의 정답을 맞춘 분에게는 여러분 그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1년 프리 패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지. 어떤 사람들은 열기구를 타고 가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구글 맵을 찾아가지고 숏컷으로 가면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는데 답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1위를 차지한 답은 전혀 의외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아무도 이 답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연애하는 거 왜 이렇게 애들이 당당해.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바뀌어. 자식들 결혼식에 들어올 때는 해가 완전히 달라. 그리고 막 엄마 아빠들한테 다 소개도 시키고 걔네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자주 바뀌어. 근데 제가 연애할 때는 이 교회에서 연애하면 예배당에 연애당이라는 소문이 날까봐 무지하게 조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는 보고는 드렸어.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은 드려야지. 왜? 목사님은 알고는 계셔야 기도도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건전하게 교제를 하는 거지. 지네 둘이 모른 척하고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연애하는데 그때 뭐 학생들이 무슨 도움이 있어. 맨날 걸어 다니는 거지 뭐. 제가 전롱동에 살았었거든요. 대부분 청량 시계탑에서 만났어. 그리고 이제 뭐 걷는 거지 뭐 쭉 걸어 다니면 그렇게 뭐 1시간을 걸어도 금방 간 것 같고 2시간을 걸어도 금방 간 것 같고 이제 그 사람 집에 바래다 주고 이제 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혼자 가는 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가 없고 막 그래. 근데 둘이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잘 가더라 이 말이야. 너무 아슬아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과거에 시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요. 가끔 맞장구를 쳐줘야 밥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괜찮아집니다. 남자들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여자분은 과거지향적이니까 조금씩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감사의 여정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면은 금방 갈 수 있어요. 감사 파트너를 찾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힘을 믿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실천에 있어 큰 힘을 얻는데, 대부분 지속성을 요구하는 계획들은 포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포구는 그런데 여기 강남구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 서초구입니까? 강남구입니까? 서초구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헬스클럽 3개월 끊어놓고 열심히 안 가십니까? 마포구는 그러더라고. 마포구는 3개월 끊어놓고 처음에 한 두어 주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는 안 가.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 마포구는 그렇습니다. 왜요? 혼자 헬스클럽 가는 사람은 거의 잘 못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교수로 있었을 때 그 천안에 청수동 극동 아파트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외국인 교수가 같이 살았는데 저하고 같이 만나서 아침에 조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바퀴 돌면 800m. 팀 머설이라고 하는 선교사 교수하고 저하고 매일 만나서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반은 평교수였고 저는 보직 교수였기 때문에 일이 진짜 많아. 늦게 퇴근해.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고 싶어. 근데 나는 일어나야만 해. 왜?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팀이. 나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마지못해 뛰었던 적이, 뛰고 싶어서 뛰었던 적보다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운동을 했을까요? 짝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니까 안 나갈 수가. 그 친구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면 똑같더라고. 자기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대.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나올 걸 생각하니까 나왔대. 예, 파트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특수체육학과가 있는데 조재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 연구에 따르면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혼자 참여한 사람은 76%가 그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둔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두는 거예요. 1명, 24%만 끝까지 간대. 그 끝까지 가는 것도 진짜 끝까지가 아니고 트레이너가 요구한 기간, 1차 기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무려 95%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6개월간 체중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도 60%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지속하려면 혼자 감사하지 않고 배우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너는 뭘 감사했냐? 나는 이거 감사했다. 서로 나눠보고, 아빠 그런 게 감사했냐고. 아빠 걸 들어보니까 나는 더 그걸 생각해보면 이건 더 감사할 일인데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배우자일 경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사회심리학적으로 감정의 감염 법칙이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감정의 감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혼자 하면 힘들어요. 파트너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보시기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7시 7분이네. 하나만 하고 그만둘게요. 여러분, 그 시편 12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포로랑스 스코펠 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여러분,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를 향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제가 성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 얘기가 나오거든요. 1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여러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보고대회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보고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우리 다시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요, 10수당 10절에 봤더니 그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짱돌 맞아 죽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신 거야. 하나님도 열받아 이 열려. 그러니까 전염병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모세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여호와가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듣고 보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들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들의 권세야.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 참 하나님 변덕이 또 금방 그냥. 그런데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더라고. 사한다고 그러시고 뒤끝이 있어. 여러분,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뒤끝이 있느냐. 아, 참. 22절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땅을 학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많이 들어보시던 말씀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다르지요?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민주주의적인 보고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교회는 민주주의를 되게 좋아하는 데는데 맞는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11분이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대립이 돼도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양보 안 해요. 왜? 나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제 사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맨날 살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그러니 우리 인생이 짜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날 들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아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아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난 망했어 짜증나 괴로워. 맨날 이런 말만 써.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맨날 짜증나고 골아프고 피곤하고 안 되는 줄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런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 잘 되더라고. 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제발 이 말이 좀 단순 지속 반복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좀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으는 말,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된다는 말, 자신감 불어넣어주는 말, 좀 이런 말을 좀 해야 아버지가 사는 거지. 아버지가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결론은 그겁니다. 좋은 말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하고 살자. 우리 이 아버지 기도회를 좀 담당하고 계신 우리 양 집사님이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 토요일 되게 되면 외부에서 강사님 모시면 항상 마음이 긴장이 되신데 왜요? 그랬더니 많이 나오셔야 될 텐데. 참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나도 붕회를 하게 되면 성도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똑같아. 내가 그래서 그냥 우리 양 집사님 마음이 그냥 사과하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집사님 뒤집어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예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소금 장사 아들하고 남학신 장사 아도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어머니는 맨날 끓탕을 하고 사시는 거야. 왜? 비가 오면 소금 파는 큰 아들이 걱정돼서 마음이 아파. 날이 좋으면 남학신 파는 작은 아들이 걱정해서 괴로운데 그 양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뒤집는데 비가 오면 둘째 아들 남학신 많이 팔아서 할렐루야. 날씨가 좋으면 소금 많이 팔 수 있는 장남 때문에 할렐루야. 내용은 똑같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양집사님 그러시대.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서 걱정, 날씨가 굳으면 또 불편해서 안 나와서 걱정. 내가 뒤집으라고 그랬어. 날씨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가지 않고 나와 계신 분에 있어서 감사. 날씨가 굳으면 그 굳은 날씨를 뚫고 나온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 그래서 나온 사람만 은혜 받는 거지. 물론 안 나온 사람도 다른 수준의 은혜를 받을 거야.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나를 즐거운 길로 인도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아버지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하고 사십시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어. 아유 참. 여러분 직장을 잃으셨어요? 돈이 없으세요? 명예를 잃으셨어요? 진짜 큰 거 잃으셨어요.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교수도 몸에 병 들면 3개월까지는 봐줍니다. 3개월 지나면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그 좋은 직장 그거 들어오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 골아픈 논문 써대도 건강 잃으면 3개월이면 나오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병원 신방 자주 가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사람들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글쎄 발가락으로 움직였어요. 감사해. 내가 볼 땐 발가락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자극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움직인 건데, 지금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감사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 저녁에 예배당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밥을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건 많아요. 오늘 저녁부터 5가지씩 꼭 쓰시고, 부인한테 검사 받고, 부인은 남편한테 검사 받고, 서로 얘기해서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